인간의 마음에 각인된 가장 큰 감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다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 대신 여기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사실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어제도 제가 잘밤이 됐는데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가장 어떨 때는 좀 이게 허기를 느끼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아침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 사모가 밥 먹을 거냐 그래서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후회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후회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볼 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미래 과학자인 다니엘 핑클이라는 분이요, 수년 동안에 걸쳐서 50년 동안 후회에 대해서 썼던 학술 논문들을 살펴보고요. 또 105개 나라에서 수집된 후회에 관련된 16,000개의 자료를 다 검색을 했대요. 그것을 다 검색해 봤더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회에 대해서 4가지 감정으로 다 축약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만 가지 후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도식화해 보니까 딱 4개의 후회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초 후회라고 합니다. 이 기초 후회는 경제적 후회, 돈 많이 벌어 놓을 걸 이런 후회. 또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운동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 터전을 갖지 못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후회들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가 있는데 용기 후회라고 합니다. 내가 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이러한 후회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세 번째 후회는 도덕적 후회라고 합니다. 옳은 일과 그런 일을 사이에서 잘못된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때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후회들을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연결 후회라고 합니다. 연결 후회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살아갈 걸. 때론 내가 왜 이것을 그 사람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나. 이것에 대한 후회들이 많다. 인생의 후회들을 다 점검해 보니까, 종합해 보면 딱 이렇게 4가지로 후회가 압축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한 후회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4가지 후회의 유형 중에서 몇 번째 후회를 가장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이 후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 핑크가 얻은 결론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 후회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후회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후회를 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 이 원동력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들면,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후회를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 도덕적인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는 인권이 질판편제 왕에게 끌려가고 자신은 그 혜택으로다 소유물을 얻고 노비까지 얻고 돈을 챙기는 파렴치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평생을,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평생을 아내 팔아먹어서 재산을 증식한 인간의 낙인을 찍힐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을 들고 네겝으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는데 그 장소가 전에 장막을 쳤던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도라는 가수가 원점이라는 그 주제로다가 구글을 검색해 봤더니 서론도의 원점이라는 노래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이 원점의 노래가 뭔가 들어봤더니 뭐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원점이에요. 돌고 돌아서 보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그 예배 자리에 있질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함께 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애굽으로 도망쳤거든.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기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시험 들고 도망가듯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서 비열한 인간의 민낯을 다 드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했어요. 또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인간적으로 발버둥치던 자신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은혜다. 두 번째로 실패도 은혜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마지막 가는 길에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신 말씀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저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은혜롭고 믿음은 성장한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을지라도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비록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때 자기 안에 사례를 볼 수 있었어요? 팔아먹었다 다시 되찾아서 오는데 무슨 낯짝으로 아내를 봅니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린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지 아니했는데 재산을 달라 그러면 호로자식이라고 아주 그냥 망나니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 자식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돈을 요구할 수 없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아버지는 그런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필요한 지분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이 자식은 얼마나 망난인지 자기가 사는 땅도 좁아. 해외파야 이 사람은. 해외로 나가는 거야. 해외로 나가서 그냥 니나노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돼지 치는 가게 가서 거기서 잡보로다가 취직을 해서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돼지에게 줄 쥐염 열매를 나눠 먹으면서 같이 거기서 기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거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탕자는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은 그래도 풍부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잡부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 탕자를 보고 동구 밖으로 탕자를 맞이하러 나와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명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려주시죠. 여러분, 탕자를 봤을 때 그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와요? 아버지 죽으라고 재산 달라고 했던 자식이 아버지에게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정말 탕자로 봐서는 얼마나 인생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자악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기는 여기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 그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는 살 수 없는 자리고 재미없는 자리고
즐기지 못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삶을 후회하며 점철된 그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형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달랐다는 사실. 큰아들은요,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나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아준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나를 위해서는 돼지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냐고. 아니 집 나간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들이라 그래 잔치까지 베풀어주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집 나간 탕자도 있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 나가는 사람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감격, 행복을 그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런 탕자죠. 그 사람. 오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교회 안 나오는 탕자도 있는 반면에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면 탕자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지 발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렸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겠다고 도망가서 애굽에 살다가 완전히 아내 팔아먹고 얼굴 구기고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는 탕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후회로 점철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후회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이 겪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힘겨운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후회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뒤돌아보는 그 안타까운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후회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를 통해서도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누구도 자랑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발전의 기회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는요 이 말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바울이 했다는데 은혜가 돼. 왜냐? 바울의 인생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인간적으로 볼 때 꽃길이 아니라 흙길을 걸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하나님 왜 이토록 가혹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마다 불평한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나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연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징계 같고 하나님 심판 같고 우리를 억누르는 옥새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후회가 많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지? 이렇게 느껴지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버릴 게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았던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영롱한 아름다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퀄리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후회의 삶과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